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2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네 번째 시간 안식일을 주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냉방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시원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날씨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 경고의 메시지들이 문자로 오기도 하고 또 방송으로 안내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기간에 휴가들을 또 많이 다녀오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보다 참 자리가 비어 보이긴 하는데 휴가들 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수련회 마치고 사람들 다 몰리는 시간을 좀 피해서 조금 선선할 때 갈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휴가를 가긴 가야 될 텐데 휴가를 가게 되면 어린 딸과 옥신각신하면서 다투는 상황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근데 그 발생하는 상황들 중에 하나는요, 이 휴식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뭐냐면 저희 딸이 물을 너무 좋아해서 이제 휴가를 가게 되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찾아갈 때가 많은데요. 노는 일에 딸이 정신이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쉬지 않겠다라고 엄마에게 때를 쓰죠. 무리해서 낮에 그렇게 놀게 되면 꼭 잠들기 전에 저녁에 엄마한테 아프다고 칭얼거립니다. 다리 아파요, 뭐 여기저기 아파요. 그래서 엄마가 진통제를 줘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죠. 저녁에 아파서 잠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때가 많으니까 엄마는 될 수 있으면 낮에 딸이 놀 때 좀 쉬는 시간을 주려고 해요. 어느 정도 보다가 체력을 감당 못할 것 같다 하면 무리를 할까 봐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합니다. 참 안 쉬려고 하죠. 왜 그럴까? 몸이 감당 못하는데도 왜 그렇게 무리를 할까요? 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에요. 놀 때는 당장 힘든 건 모르니까 정신없이 거기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런 딸의 컨디션을 주위에서 살피다가 적당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쉬자고 통제를 하면 딸이 어떻게 합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더 놀 수 있다고, 힘들지 않다고, 지금 괜찮다고 하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한참 재미있는데 힘들지 않은데 더 놀아야 하는데 더 놀지 못하게 하는 엄마가 섭섭하고 야속하기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껴있는 저는 어떨까요? 좀 곤란해요. 막 울다가 안 되면 아빠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놀 수 있다고 저를 붙들고 막 얘기를 하면 제가 누구 편을 들까요? 아내 편을 들죠. 안 돼, 너 쉬어야 돼. 너 이렇게 놀다가 저녁에 분명히 또 울고 엄마한테 다리 아프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쉬자. 그럼 아빠도 내 편이 아니야. 이러면서 펑펑 울고 속상해합니다. 근데 쉬어야 해요. 왜냐하면 쉬지 않으면 저녁에 꼭 아프게 되고 다음날 일정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가 쉬게 하는 것이, 강제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십계명의 제4계명, 즉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명들, 십계명들을 알려주고 계신데 그 중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왜 포함하여 담으셨을까요?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 계명을 통해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안식일은 인간의 질주를 멈춰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 계명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이든 토요일이 아니라 지금 무슨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주일을 새창조의 안식일이 된 주일로 지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7일 안식교는 계속 구약의 안식일인 토요일 예배를 주장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며 새 창조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복음을 모르고 또 믿지 않는 고집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기약을 하고 오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정하시고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여러 약속들을 잡고 실행을 합니다. 거기서 중요한 약속들은 어떻게 정하고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로 상담 요청을 하시거나 혹은 기도받기를 원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 신방 일정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일단 휴대폰부터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스케줄러에 쓰는 거예요. 며칠 날 어느 성도님께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고 하셨다. 그것을 기록하여 메모로 남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려요. 깜빡하고 약속을 더블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겹치게 잡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휴대폰부터 꺼내서 약속 시간과 날짜와 장소와 내용을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 10분 전이 되면 휴대폰이 알람을 울려요. 당신 약속하신 시간이 되었으니 이 사람 이 장소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하고 저에게 알람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누군가와의 약속을 잡고 기억하여 지키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나의 의지와 노력과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나도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약속을 어떻게 여길까요? 쉽게 여기겠죠. 깨도 상관없는 것, 어겨도 상관없는 것, 안 지키나 별 상관이 없는 일정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계명의 4계명은 10개의 계명들 중에서 잘 살펴보시면 가장 긴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서 오늘 이 4계명은 무려 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길게 기록된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중요하시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먼저 오늘 본문의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기억부터 하라고 하세요.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기억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흔히 그저 생각하는 것,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기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기억은 그냥 머리나 생각에 저절로 자리를 잡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과 적용이 있어야 내 생각에,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일정이 잡히면 휴대폰 스케줄러에 날짜와 시간과 장소와 만날 분의 이름과 만나려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준비해야 할 말씀과 함께 해야 할 찬양, 기도의 내용을 준비하듯이 기억을 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들을 준비한다는 행동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가족의 생일이나 배우자와의 결혼 기념일 혹은 특별한 날을 기념할 때, 기억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뭔가 기억하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준비합니까? 선물을 준비하시죠.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식사할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기도 하고 혹은 기념해서 다녀올 여행지를 가는 일을 잘 선별해서 엄선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약을 합니다. 그게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결혼기념일 아침에 일어나서 알아, 오늘 결혼기념일이지, 축하해, 출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불벼락 떨어질 거예요. 불벼락. 그게 무슨 기억이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냥 기억했어, 내가 오늘이 당신 생일인 걸 알아 말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기억이 아니죠. 돌아오는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기억은 나도 하겠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성도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망에 붙들려서 쉬지 못하는 인생, 바쁘게 달리면서 불안에 이끌리는 인생, 자신을 창조하시고 주신 피조물을 누리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받기를 원하는 인생에게 주시고 싶은 쉼표이자 사랑이자 선물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일을 먼저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일주일의 날들과 구별이 되는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즉 다른 날들은 일하지만 수고하여 분주하여 달리지만 이 주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쉬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보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출애굽기 3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 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날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너희를 위한 날이라고 하실까요? 설교 도입부에 나눴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려는 욕망에 쉬지 못하고 달릴 때가 많습니다. 조금만 더 몰아치면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한 번만 더, 하루만 더, 조금만 더, 1년만 더, 일주일만 더 하면서 쉬지를 못해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의 한계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쉬지 않아도 나는 견딜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를 몰아붙여요. 물론 이는 육체적인 한계와 건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함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욕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리듬을 생략하고 싶어요. 건너뛰어도 괜찮을 거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저 정기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만 와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가면 그걸로 주일을 잘 지켰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 함께 전인적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이삭을 잘라먹은 행동들을 비난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안식일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함께 마가복음 2장 26절에서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알고 거기에 대한 사랑으로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예배하고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고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명령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를 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듣습니까? 내 뜻대로 쓰고 싶은 시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규제로, 억압으로 잘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쉬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며 질주하던 나의 일상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시간의 리듬에 박자에 맞춰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멈추는 일을 자꾸 조급해할 때가 많아요. 쉬면 안 될 것 같은데, 쉬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쉬어야지 네가 나와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주일 예배에서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에서 느끼고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요.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나 안식을 누리십니까? 예배에서 하나님과 만나 안식을 누리십니까? 안식하지 못하는 내 걱정과 두려움들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그 성도가 동참하는 영광인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함께 10절에서 11절 오늘 본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그냥 개인이 지키는 것으로 됐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개인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기에 이것을 지킬 때 너희 자녀들도 종들도 심지어는 짐승인 가축들도 잠시 머무는 손님이라도 다 함께 이 날을 지켜 멈추라,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정하신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진정한 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쉬지만 너는 일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정신, 하나님의 주신 안식일의 뜻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하시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 중에 시편 121편을 인용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피곤해하지 않으시고 한계를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밤낮으로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은 항상 우리를 일하여 돌보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면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로 쉬신 것은 하나님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의 필요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는 사람과 온 피조 만물을 위하여 두신 하나님께서 쉼표를 찍어주시고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삶의 호흡 리듬을 욕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라고 불러주신 사랑의 초청이 이 안식일의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본문 속에서 계명을 주시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있는 시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양육이 무엇일까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가치관과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입으로만, 말로만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입으로만 외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자기가 보냄받은 사명의 자리, 공동체를 그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순종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겪었던 시간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사람이 아니라 기계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생산과 이익을 위한 도구로 여겨졌던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쉴 수 없었을 거예요. 이를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나가게 허락해달라고 모세와 아론이 요청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5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여기서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보는 시각이 어떻습니까? 게으름으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한다. 게으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봅니다. 직장에서 저 예배 드려야 돼서 주일날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가 게을러서 예배 핑계대고 쉬려고 그러지. 딱 바로 왕이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많이 만들어내야 하고 빨리 만들어내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생산을 멈추는 것, 쉬는 것, 바쁜 일상을 멈추는 것은 게으른 자의 변명, 가치 없는 일로 이 세상은 여겨요. 그 세상 속에서 43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치관의 굴레에 붙들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쉬면 정죄감이 밀려와요. 무엇이든지 만들어내지 않고 이익을 내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염려와 조바심이 밀려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 수험생들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이 되고 또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쉬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학원 가서 공부하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나는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면 그 공부 못하니 성적이 뒤처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두렵게 합니다.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너 주일에 일하지 않으면, 쉬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야,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안식의 날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위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일에 동참하는 사명이자 영광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안식을 게으름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구약 성경학자는, 신학자기도 한 이 사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에서 저자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은 불안이고 강요이고 배타주의고 과중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저항이 무엇이냐면 안식일 준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은혜 안에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들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이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로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나와 다른 지체들을 바라보는 자부심과 긍지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에서의 책임들을 감당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가장 정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시고 그날에 예배가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려면
일주일의 삶에도 하나님과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동행하는 삶의 열심이, 삶의 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도록 일하지 않고 휴일처럼 산 사람에게 안식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날이 그날 같지 않겠습니까?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수고하지 않았는데 주일에 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고 예배드리는 것, 거기서 무슨 쉼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을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은 안식일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앞서 나눴듯이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십니다. 인생의 안식을 경험하는 것은 단지 육체가 노동을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은 쉬어도 마음과 생각은 끊임없이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계속 수고와 괴로움에 우리가 끌려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준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나와 모든 짐을 내려놓는, 염려를 맡기는 예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계명을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참된 안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고 이 안식일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읽은 말씀처럼 이 인도하심을 스스로 지혜롭다, 똑똑하다 여기는 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 아이러니합니다. 반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라고 하세요. 듣게 하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믿을 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이날은 단지 육신의 피로를 풀고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서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일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이 주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주일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안식과 만남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산 일주일을 살았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산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앞뒤 순서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일주일 최선을 다한 삶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간 일주일의 삶이 있을 때 주일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기쁨이 되고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이 두신 안식일에 동참하는 영광과 기쁨이 생생히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또한 나눠지고 그렇게 찬양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나의 일주일은 안식을 향하는 성실과 열심이 있으셨습니까? 나의 일주일은 안식을 향하는 성실과 열심이 있으셨습니까? 끊어야 할 시간 낭비는 무엇입니까? 일주일의 삶에서 끊어야 할 나의 시간 낭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까? 부러워하는 다른 이들의 쉼은, 휴가는, 여행은 혹은 여가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지만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안식을 얻고 누리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쉬어야 할 때를 모르고 달리고 노느라 정신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쁜 일에 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고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 좀 바쁘렴. 그만 좀 내 안에 와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나를 예배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렴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복된 만남과 안식을 누리라고 안식일의 계명을 주시며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계십니까? 바쁘고 힘든데 또 교회를 오고 가야 되는 또 다른 숙제고 어려움이고 책무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날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복합니다. 이 날과 계명은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선물입니다. 쉬지 않고 욕심을 향해 달리며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다그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쉬면 정죄감을 줍니다. 너 그렇게 쉬고 살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쉬고 은퇴할 수 있겠어? 너 그렇게 쉬고 어떻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어? 두렵게 만들어요.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이 말씀을, 계명을 약속으로 받아 사랑으로 받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켜 예배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세상은 쉬지 않고 일해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안식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돌보심이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안전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의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안식일은 우리를 끝없는 욕심을 향해 질주하게 하는 그 욕심에서, 두려움에서, 공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선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주일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쉼없이 성장과 소비를 부추기는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르침들을 거절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앙 여정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며 의연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또 예배하면 그렇게 쉬면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를 불안하고 걱정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것을 안식일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해 쉬지 못하고 불안하며 좌불안성하는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쉬며 평강을 누리며 풍요를 누리는 인생인 것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채우시는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쉬지 못하게 하는 세상, 쉬면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는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안식하며 쉬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기쁨을,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안을 주는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밤낮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호흡의 결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며 안식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